오늘 저녁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검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합시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 정상적인 부모라면 책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르게 하자는 것이고 고칠 것 고치고 더 잘 살자, 더 잘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야단을 하고 책망을 하는 것이지 그 자녀를 망하게 만들려고 야단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때로는 채찍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채찍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내가 너를 고쳐서라도 사랑하겠다, 그래서 고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지 망하게 만들고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그 은총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무조건 용서하신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분이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못 본 척하거나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진실로 사랑을 한다면 죄로 더러워지고 죄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쳐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나는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마찬가지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고쳐서 사랑하시겠다. 그건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있게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해서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7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매일 한 바퀴를 돕니까? 침묵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그저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 하루에 한 바퀴는 7째 날에 7바퀴를 도는 것을 보게 되니까 하루에 한 바퀴는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30대 초반에 킬리만자로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산에 한번 등반을 한 적이 있습니다. 5박 6일을 올라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밑에 지역은 밀림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한 9시 정도 되어서 5시간, 6시간을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터벅터벅 산 위로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이제 또 산장이 나옵니다. 그게 하루가 다 간 거예요. 오후에 좀 쉬고요, 체력을 비축하고 그 다음날 또 늦지막히 일어나서 샤워하고 그래 이제 또 한 6시간 정도 걸어서 아무 말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또 중간 지역에 또 산장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산장에서도 하루를 잡니다. 하루를 자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또 한 9시 정도 일어나서 10시쯤에 출발을 하는데 또 이리 올라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고산지대라고 접어들기 때문에 거의 3,000고지 이상 접어들기 때문에 말도 안 나와요.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이제 정상에 오르기 전 산장이 나옵니다. 한 4,500고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때부터는 정신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벽 2시쯤 되어서 정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아침 해를 뜨는 것을 보고 이제 내려오는 그런 코스인데, 내려올 때는 한 산장을 2개 이렇게 건너뛰면서 내려올 수 있지만 올라갈 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묵묵히 가면 됩니다.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오늘 그런 어떤 어려움은 아니지만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7째 날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 그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고 또 돌고, 그래서 7바퀴를 돌게 됩니다. 하루에 7바퀴를 도는 것은 이날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들은 순종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16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7바퀴, 7째 날 7바퀴를 돌면서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릴 때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침묵하던 것을 힘을 모아서 한꺼번에 함성을 질러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그렇게 전합니다. 여호수아는 3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데, 첫째로는 함성을 지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래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리고성 가운데 정탐꾼을 도와주어
살려주었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그들을 살려줘라,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리고성의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전리품으로 노량물로 취하지 말라는 거지요. 18절입니다.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세 가지 조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성을 외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한 군데 집중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함께 외치라는 거죠. 마음을 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집중하고 모으라는 거죠. 우리가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전에 나와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자존심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정에 환자가 있거나 어렵고 힘든 어떤 일을 겪고 있거나 사업이 막막하거나 그럴 때는 교회에다가 기도 요청을 해서 새벽에 또 공적인 예배에 함께 기도하는, 통성으로 함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할 때 모아지는 힘이 있고 하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의 어떤 통로를 통하여서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성과 함께 기생 라합의 집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전쟁 가운데 한 사람과 가족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다 지켜야 되지만 어느 특정한 부분을 한 가지 지목해서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 모든 것을 불태우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릴 것만 성별하여 드리도록 구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내려지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긴장하여서 지킵니다. 긴장하여 지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보겠지만 아이성 할 때는요, 그들의 마음이 좀 분산이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분산이 되어서 노량물을 건드리지 말고 다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취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해석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취하게 될 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지키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은총이 거두어지는, 요즘 요한계시록 하는데 금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능하면 단순하게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그들이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노량물을 취하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의미가 더 크지, 거기에서 노량물을 우리가 획득을 해서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풍성하게 살고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말씀 한 말씀 그대로 지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라도 용납하거나 타협하거나 협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단 한 가지도 너희들이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자해석을 해서 스스로 해석을 해서 이 정도 지키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철저하게 지켜라.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불태워야 되는 것처럼 내 안에 도말하고 불태워버려야 될 그런 어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끊어버려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 여리고 전투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함성을 지르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함께 나가자는 겁니다. 어떤 일이 딱 우리가 제시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 생각들이 있겠지만 함부로 해석하지 말고 있는 대로 듣고 있는 대로 순종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그 어떤 부음을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함께 함성을 지르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의 믿음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판단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고 또 연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저렇게 되는 거야 자기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해석이 필요 없이 단순하게 있는 대로 들리는 대로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과연 오늘날에도 그런 방식들이 통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냐고, 그것이 그렇게 되겠어?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서 그 방법이 통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통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서점에 가서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책들이 제목들이 너무 많이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다는 것은 너무 많은 책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에 맞추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론적인 그런 어떤 책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신앙 태도, 이 서적도 마찬가지로고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상황과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어떤 펼쳐지는 그런 환경을 극복하자고 쓰는 그런 어떤 방법론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져서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아주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그런 단위로 넘어가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해결해 나갈 수는 없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제목을 보니까 정말 제목이 너무 가벼워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이 가볍고 무겁고 이런 어떤 것을 어떻게 나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책이 나에게는 좀 무거움이 느껴진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들만 그렇게 제시가 되고 있었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우리가 먼저 베이스 깔면서 지켜야 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방법을 고민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좀 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개인 신앙의 본질,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더 깊게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게 되면 모세는 우리가 의미론적으로 볼 때 기도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던 것이고, 요단강은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머물러 있을 때 요단강이 멈춰섰고 백성들이 건너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여러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그러나 홍해바다는 모세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에 의해서 갈라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한 사람의 리더십에 어떤 출중한 그런 리더십에 의해서 부흥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다 마음을 합하고 믿음 한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집중하게 될 때 공동체적인 그런 어떤 이 노력과 역사와 또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늘날에는 모세와 같은 스타적인 그런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서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나도 이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중심, 내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가 이제 광야에 있을 때, 그때 역시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전투에 나갑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승패는 결국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이 정상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여리고는 탁월한 한 사람의 기도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성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돌고 그 다음날 돌고 또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7번 돌고 온 백성들이 함성을 치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될 때, 한 사람의 리더십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인 그런 협력하는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탁월한 스타성 있는 그런 어떤 믿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쩌면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부흥을 보게 됩니다. 난 우리 이 전중앙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정말 이 기도하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돌을 던질 만큼 멀리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잠을 잡니다. 졸고 잠을 자며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돕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이 제자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위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내게 도움이 되죠. 영적으로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에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적인 그런 어떤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서 정말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일지라도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람이 그렇게 귀중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조치 가운데 기생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장면이
또 어떤 면에서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성경은 이 전쟁의 와중에 기생 라합을 구해주라 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이 있었고, 여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정탐꾼과 기생 라합과 맺었던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여자의 신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생이든 또 귀족이든 평민이든 노예든 신분과 상관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합으로 인하여서 그의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신분을 따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그저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저 믿음 생활하면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전당, 불신 지옥 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보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연약하여 내가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요, 나는 처절한 그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그런 어떤 순간일지라도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오랜 그 세월이 지났지만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극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고 하는 건 아닌가. 무릎도 고장이 났고요, 그날따라 정말 모든 게 다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여기서 나오고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쩔뚝거리면서 겨우 그날 하루를 버틴겼는데, 뒤에 오는 사람이 제 모습을 보면서 연병장에서 다시 저를 부르더니 나는 너 모습 보면서 뛰었다. 너가 비틀거리면 그래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친구가 주저앉아 버리면 나도 주저앉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비틀거리면서까지 끝까지 견디는 너 모습 보면서 나도 끝까지 견디었어 하면서 제 그 어떤 가장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어서 내 인생 하나도 주체하지 못해서 비틀거리는 모습일지라도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비틀거리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또 걸어가야지, 또 도전해 나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라합 기생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합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이루어갈 그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왜 인생은 나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걸까? 라고 하나님을 의심한다 할지라도, 그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 하늘의 계획이 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와 신분과 상관없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과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생명이, 그 영혼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버티고 견디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저와 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구원으로 인도받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결국에는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의 날이 이렇게 올 줄 몰랐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